제가 한 번은 옛날에 보좌 친구로 있을 때 병자 성사를 달라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뭐 목욕도 하고 이렇게 수염도 깎고 이러면서 조금 지체를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지체하고서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싹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물론 이제 바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냥 제가 병자 성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제가 병자 성사를 꼭 드려야 되겠다. 어느 때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서 지내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전화일까? 좀 귀찮아가지고 그냥 잠을 잘까 말까 하다가 조금 약간 이상할 것 같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한다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신부님한테 전화를 좀 한번 하고 그렇게 자살하려고 한다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사연을 여러 가지 들으면서 정말로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한 분을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지만 뭐 자살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분이 자살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참 다행이었죠. 굉장히 다행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 시간에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잤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살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화기를 들지 않았다는 것은 불통이라는 거예요. 또는 먹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고 단체와 단체도 그렇고 국민과 정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통이 될 때, 먹통이 되버릴 때 굉장히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또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통에 되지 않는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죽음이 됩니다. 그러나 소통이 될 때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행복한 남자 이야기 다 아시죠?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남자. 모르세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어려서 동화 안 읽어보셨어요? 우리 수행들을 안 읽어보셨나요? 아시죠? 네. 뭐 대충은 이제 어느 내용이라는 알지만은 이것이 이 소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참 좋은 동화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강남 가려고 했던 제비가 강남을 가기 전에 이제 밤이 되니까 잠깐 멈추어서 쉬었다 가려고 이 동상 밑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머물면서 다음날 강남으로 떠나려고 했는데, 자, 이 제비가 곤히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뭔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왕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왕자는요 이렇게 화려하게 금, 은, 또는 루비, 사파이어 이런 걸로 전부 다 이렇게 장식이 돼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왕자를 쳐다보면 야, 참 멋있다,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런 왕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왕자가 자기가 높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저 멀리 이 어두운 세계가 보이더라 합니다. 저 세계는 굉장히 불행한 세계예요. 네, 거기 이 세계를 보니까 어느 가정에서는 어린애가 병에 걸렸는데 빨리 엄마가 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누운 채 그냥 애를 돌보는 것밖에 못하고 있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엄마가 있는 것을 보고,
또 다른 집에 보니까 젊은 청년인데 작가예요. 너무나 그 글을 쓰고 싶어서 열심히 글을 쓰지만은 이 작가도 너무 가난해. 가난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먹지를 못해서 그냥 엎드려서 허기진 채 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느 길거리 보니까 또 성냥팔이 소녀가 추운 겨울에 그 성냥을 팔려고 그렇게 추위를 불구하고 추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 뭐 이런 이 건너편에 이쪽에 이 세계는 이렇게 갖지 못해서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세계, 이런 불행한 세계. 근데 이 왕자도 사실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죠. 화려하고 뭐 정말 금은 보화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왕자도 불행해요. 왜 불행할까요, 왕자가? 네, 왜 불행할까? 이 왕자는 모든 걸 다 갖고 있지만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또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사실은 불행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두 세계가 불행한 처지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 왕자가 이 세계를 보고서 너무 고통스러운 세계를 보고서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서는 제비에게 부탁을 하죠. 자, 여기 불쌍한 아이가 있으니까 자, 내 여기에 칼에서 루비를 뽑아가지고 그 아이한테 좀 갖다 줘라. 그러니까 제비가 그 왕자의 말을 듣고서 루비를 파서 이 부리로 파가지고 그거를 입으로 물어가지고 그 병들어 있는 아이한테 갖다 놓죠. 그리고 또 돌아오니까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왕자가 이번에는 내 여기 눈 사파이어를 빼가지고 저 청년한테 좀 갖다 줘라. 또 여기 금은을 뽑아가지고 또 저 소녀한테 누구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제비는 계속 그 밤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부리를 쪼아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날라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불행했던 세계가 그런 보물을 받으면서 이제 그 불행에서 탈피하게 돼요. 이제 먹을 것이 생기고 약이 생기고 병원에 갈 수 있고 자, 이렇게 하면서 불행했던 세계가 굉장히 행복한 세계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왕자는 자기가 이제 다 이제 입고 있던 금은 보화가 다 떨어져 나가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도 이 왕자는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상당히 기뻐하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행복한 왕자라는 제목에 왜 행복한 왕자냐? 이런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거를 일단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행복한 왕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 누가 주인공일 것 같아요? 예? 왜 제비라고 생각하세요? 네. 여기에 행복한 왕자의 주인공은요, 제비입니다. 제비. 물론 왕자도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제비예요. 제비가 사실 이불을 다 파헤쳐서 부리로 쪼아가지고 이거를 다 물고 왔다 갔다 수도 갔다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저 왕자 발 밑에서 결국에는 다 나른 다음에 죽음을 맞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거기서 툭 떨어져서 죽음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비가 자기가 희생을 하고 죽음으로써 희생을 하지만은 제비의 역할은 바로 이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매개체. 그러니까 미디어 역할을 해준 겁니다. 미디어가 매개체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미디어 역할을 해준 겁니다. 제비가 만약에 거부를 했다면 두 세계는 연결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비가 끝없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금은부화를 다 이쪽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두 세계가 다 행복해질 수 있었고 또 서로가 연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에 나오는 제비는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주셔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되는 문헌, 미디어 문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소통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소통자. 그래서 the perfect communicator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예요, 미디어. 예수님도 미디어입니다.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신,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연결시켜 주신 분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화해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행복한 왕자에 나오는 제비도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또 공부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도 제비와 같이 이렇게 제2의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디어가 되게, 완전한 소통자가 되게, 예수님처럼 완전한 소통자가 되게. 이렇게 완전하게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거죠. 왜?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뮤니케이션과 우리 신앙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또 이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이 소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소통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소통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신앙이에요. 그 자체가 신앙이에요. 소통을 누구하고 안 한다. 내가 거부한다. 소통의 부재 상태다. 이건 잘못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거,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이 현대인들이 요즘은 윤리가 자꾸 실종이 돼가지고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요즘 우리 판공성사 보는 때인데 사람들이 나는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몇 달을 살고 1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고백서 가가지고 별로 고백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내가 생각하면은 살다 보면은 이런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데 얼마나.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딸하고 관계도 그래요. 참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서로 얼굴을 안 봐요. 그리고 형제끼리도 그래요. 형제끼리도 돈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안 보고 몇십 년 갈라져서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도 있어요. 우리 살면서 그런 체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 단절되어 우리가 남북이 단절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이런 단절도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생리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백나무를 꺾어서 억지로 그렇게 이별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이게 정말 고통이죠. 고통이고 지옥입니다.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신앙 자체예요. 예. 올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모든 성사, 여러분 칠성사 우리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 성사도 그래요. 다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성사예요. 뭘로 연결되냐면 은총, 하느님의 은총을 연결시켜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 자체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여러분들 그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죠? 들음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들음. 예, 들음에서 온다고 했어요. 듣는다는 것은 경청이에요. 신앙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그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자, 쉐마는 뭐죠? 들어라 이스라엘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느님,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뭘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거를 하루에도 3번씩 이렇게 외우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듣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먼저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청. 네,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신앙은 들으면서 온다고 되어 있어요. 하느님 말씀, 우리가 하느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하느님 내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좀 들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리지만은 사실은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서 하느님께서 이제 말씀을 딱 하시려고 하면 성호를 딱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하고 싹 돌아서 그래요. 그러면 하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느님과 대화라고 했잖아요. 소통이에요. 기도가 소통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잘하려면 소통이 돼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인터랙티브가 되게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내가 잠깐 침묵을 지키고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도 역시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니까 이런 그 경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의 출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경청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이 사람이 서로 소통을 잘 하려면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소통을 잘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제가 대화의 기술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1, 2, 3 법칙만 하시면 돼요. 1, 2, 3 법칙. 자, 1, 2, 3 법칙이 뭐냐? 대화의 기술이 1, 2, 3 법칙입니다. 1분간 말하고 2분간 듣고 3분간 맞장구 쳐줘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예. 말하는 거는 1분간만 하고 듣는 거는 2분간 하고 맞장구 쳐주면 3분 정도는 해줘라 이거죠. 오히려 맞장구를 많이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거를 내가 듣는, 이렇게 내가 하는 말보다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혼자 막 말하고 그리고서 상대방 말은 잘 안 들어요. 자기 말만 얘기해. 그런 사람 있죠, 많이.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다시는 만나질 않아요, 잘. 그런데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아주
얘기 잘 이렇게 막 털어놓습니다. 거기다가 또 잘 들어주면서 맞자고, 아 그래 맞아 그래, 아 어떻게 그렇게 수가 있어 뭐 그러면서 막 맞장구 쳐주잖아요. 그러면 더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더 얘기해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존중하지는 않는 사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제일 기본이에요. 기본이 바탕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 모든 것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더군다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런 말에 대해서 사실 잘 이렇게 생소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는 그냥 관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교회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교, 또 전례, 기도, 강론, 뭐 예비신자 교리, 분당 행사, 이웃종교와의 대화, 소공동체 모임이라든지 단체 활동이라든지 각종 모든 사목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네? 자, 선교.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통입니다. 그리고 전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사를 보면 모든 게 다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볼. 이런 심볼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네?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아까도 기도는 당연히 소통이라고 말씀드렸고, 강론도 사제가 그 복음 말씀을 신자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 근데 이제 그 강론도 옛날에는 일방적인 강론이었어요. 일방적으로 사제가 신자들한테 해줬지만, 요즘은요, 일방적으로 하는 강론은 이제는 재미없어요.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일방적인 강론이 아니라 쌍방간의 강론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얘기를 하게끔 해주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런 건 아닌데, 반응이 있어요. 이런 어떤 내가 자극을 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신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딱 눈 뜨고서 앉아있긴 한데 가만히 보면 몸만 가만히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아, 가서 뭐 설거지 해야지, 누구 만나야지, 뭐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그런 사람은 좀 나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뒤로 딱 젖혀가지고 하면서 진짜 아주 코를 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제의 강론이요, 인간 수면제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보이니까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제도 강론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서 저 사람 제대로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이런 거 다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만약에 조금 안 듣고 있다, 좀 그렇다, 분위기가 좀 썰렁하다 그러면은 좀 말을 좀 돌려서 질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쌍방의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강론에서도 그렇게 이제는 그 이야기, 강론의 그 내용조차도 이제는 이성과 논리적인 그런 면으로 한 것보다도 어떤 감성적이고 전인적인 그런 면에서 접근을 이렇게 해줘야만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강론도 소통이고 예비신자 교리도 돼요. 예비신자 교리. 모든 본당에서 다 예비신자 교리를 합니다. 저는 참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모든 분당에서 하고 있는 예비신자 교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 일방적으로 사제나 뭐 수도자가 일방적으로 가르쳤죠. 예, 일방적인 전달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너무 강의 위주로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바꾼 게 뭐 하고 있죠? 본당에서? 네, 함께하는 여정 하고 있죠. 함께하는 여정은 약간 30분 정도 강의가 있고 나머지는 봉사자와 함께 나눔을 하죠. 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 교재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 8과까지는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비 신자 교리서를 보면서 뭐가 각 교리서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좀 보완하면서 새로운 교리서를 지금 만들까 이런 생각을 감히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 교리 예비 신자 교리도 대부분 보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참 많아요.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게 짧은 시간에 그 어마어마한 교리 내용을 다 주입을 시키려니까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도 이제 세례 받고서 돌아서면요 다 잊어버려요. 정말 다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소통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분당 행사도 그렇고 이과의 종교와의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소공동체 모임, 우리가 그 분당마다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공동체 모임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룹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에요. 그룹 커뮤니케이션. 근데 이런 그룹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속으로 그런 커뮤니케이션적인 입장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거의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단체 활동이라든지 모든 사목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된 그러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바탕이 되면서 저기에는 모든 교회 활동들이 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목과 사목이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러한 그 개념이 여기에 바탕이 돼 있을 때 이런 게 가능해요. 연대가 돼서 그 사목이 통합 사목이 될 수도 있고 열린 사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열려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소통이 되는 거죠. 지역사회와 우리 본당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문화사목을 주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접근을 할 때 소통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가톨릭 독서 콘서트를 여는데 저자를 불러서 강연을 듣습니다. 강연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강연회에 신자 아닌 사람도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와서 뭐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비아 씨가 왔다, 공지영 씨가 왔다, 뭐 이러면 뭐 다 아니까 와서 누구나 들을 수가 있어요. 신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열려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다양하게 사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온 발표된 그 미제에 관련된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게 바로 놀라운 기술입니다. 사회 매체에 관한 교류입니다. 자, 이게 1963년에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디어에 관한 입장을 문서화시킨 겁니다. 물론 1963년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도 뭐 텔레비전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개별적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회칙이 나온 게 있는데 전체적인 미디어를 총괄해가지고 그렇게 다룬 문헌은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1963년에 놀라운 기술을 반포를 했습니다. 자, 이 사회 매체를 기본적으로 교회 사명의 수단과 도구로 명백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회 매체를 그 교회 사명의 수단과 도구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1960년대에 이것을 교회가 사회 매체를 사용을 하자, 활용을 하자라고 얘기한 것은 대단히 시대를 앞서간 거예요. 네, 이렇게 앞서 지금도 이 회칙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얼마나 활용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매체를 그 교회 사명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각종 미디어를 사용을 물론 옛날에 비하면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또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요 거의 별로 활용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여기 공예 문헌 계속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빔 프로젝트 사용을 해서 하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요? 제가 처음이에요? 물론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좀 이렇게 그 이해하기 나눌 수 있는 폭이 또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넓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책만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상당히 추상적인 걸로 머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고 또 듣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더 인지도가 좀 넓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각이 오감이 있고 육감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감각을 다 사용하면 할수록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매체공학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감각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높습니다. 자, 이러한 거를 사회 매체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1항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 천주교에서 이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고요. 이게 그 세 개의 문헌이 합쳐져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안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 또 둘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일치와 발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미디어에 관련된 문헌, 새로운 시대, 이렇게 세 개의 문헌을 묶어가지고 제목은 새로운 시대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배치기에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여기 1항에 대중 전달 수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Instrument of Social Communication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Social Communication이라는 말을 60년대에 사용을 했다는 것도 대단합니다.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SNS 많이 사용하죠. 트위터,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소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셜이라는 말을 사용을 이미 60년대에 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앞서갔습니까? 보통 이 당시에 60년 당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셜이라는 말을 사용 안 하고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근데 교회는 문헌에다가 문헌을 만들 때 매스라는 말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셜이라는 말을 이 60년대에 사용을 했어요. 왜 그랬냐? 매스라는 말은 대중이라는 뜻이죠. 대중은 어떤 익명성이 누군가 이렇게 불특정 다수예요. 그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스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비인격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매스라는 비인격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교회는 소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차원을 부각을 시키려고 소셜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21세기 가지고 소셜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소셜 미디어, 소셜 커뮤니케이션 이런 말이 상당히 생소했어요. 근데 이제는 SNS를 사용을 하는 때가 되니까 이제 소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대요. 네, 소셜은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네, 사회적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를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놀라운 기술의 발명품 중에 제2차바다항공의 교부들이 뭘 딱 여기에 손을 꼽았냐면 인쇄기, 영사기, 라디오, 텔레비전. 네, 요게 바로 이런 놀라운 기술의 발명품으로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제목도 놀라운 기술이라고 이렇게 인터미리피카라는 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지금은 뭐 정말 이게 뭐 놀라운 기술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네, 근데 60년대만 해도 이러한 발명품 이런 것들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